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당신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이건 요한복음의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기적이다,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들판에서 베세다 들판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막 흥분이 그들은 최고조에 달았어요. 야, 이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이라면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정치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그런 메시아가 아니냐? 이분을 임금 삼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제 앞에 보시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금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나 임금이야. 그리고 딱 그렇게, 그래, 너희들 날 섬겨야 돼,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기분이 한껏 이렇게 막 업이 돼가지고 흥분된 상태인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막 재촉하세요.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그 풍랑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셔서 이 파도를 잔잔케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 알고 싶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그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냥 이게 우연히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날 거 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업이 되고 흥분하고, 이분이 바로 앞으로 이 나라 왕이 될 뿐이구나, 임금이 될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재촉해서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풍랑이지만 보내시고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지 주님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이렇게 사람들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이 죄짓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고통과 고난과 고독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면 차라리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손님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조심해요. 그분이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조심합니까,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도 그냥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지 먼지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밑에를 싹 이렇게 훑어보기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목사님 우리 집에 오면 다 밑에 훑어보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근데 주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냥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막 외롭기도 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더 방황하게 되는 거죠. 고독 속에 들어가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주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바모드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데 여러분 어두웠어요. 캄캄한 밤이에요. 여러분 배에 뭐 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캄캄한 밤에 거기다 캄캄한 바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캄캄한 바다가 있는데 한번 서봤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캄캄하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두운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배에 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얼마나 제자들이 두렵겠어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광야의 사막에 얼마나 뜨거운지 이번 주에 보니까 어제 36도를 찍었어요. 36도. 얼마나 더운지. 오늘도 더워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더위를 이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막 마음속으로 더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더위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하나님께서 넣으셨어요. 광야 가운데 그들을 테스트하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광야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그 광야길 사막길 풀 한 폭이 없는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불뱀이 있는 그런 정갈이 있는 그 사막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왜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주님이 안 보이더라도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훈련하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있는 그런 분도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어떨 때는 한 말씀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계속 습관적으로 읽잖아요. 어떤 말씀이 가슴에 확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가슴을 때리고 이게 믿어지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싫어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밥 먹기 싫어도 밥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예. 뭐 밥 먹기 싫은데 이번 주는 쉬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밥 먹기 싫어도 밥을 먹어요. 꾸역꾸역 먹어. 왜 꾸역꾸역 먹죠? 네? 밥 먹기 싫은데 왜 꾸역꾸역 먹어? 먹어야 힘이 나니까 먹어야지. 힘이 나니까. 그러니까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목사님 읽고 싶어요. 읽죠. 그래서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읽기 싫을 때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밥을 먹기 싫어도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저도 여러분 성경을 꾸준하게 설교하게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목사님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으시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설교로 관계없이 성경을 쭉 읽어요. 물론 설교를 준비하면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설교 준비할 때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계속 읽어요.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고요. 바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요. 꾸역꾸역 읽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갑자기 가슴에 팍 와닿고 그냥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내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이거 붙잡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눈에 안 보이더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본문 말씀하고 마태마가 쭉 보시면 이 같은 본문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서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 아들에게 오시니. 아멘.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혼자 계셨어요. 기도를 간절히. 그러면 여러분 어두울 때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경에 이렇게 사경이면 몇 시일까요, 여러분?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철야기도 하신 거예요. 밤새 철야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기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무슨 기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 안 했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줄 아셨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 아시고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기도하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과 저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과 신락 같은 믿음 가지고 지금 뭐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그 몸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사단이 막 자살하라고 하고 막 충동질하고 막 우리를 정죄하고 막 우리를 넘어뜨려서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졌을 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너는 끝났어 이제. 내가 널 버렸어.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 속에 사단이 주는데 그 생각이 넘어가지 마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사단이 넣었어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육적인 죄된 생각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 생각에 말려들지 마세요. 말려들지 마세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못 넣어주겠어요? 여러분 별의별 생각 다 집어넣어줘요. 목사의 생각에도 별의별 생각을 다 넣어줘요.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보면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말려들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울려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눈 감고 계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시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7교회 동일한 말씀을 7번이나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시고 사단에게 승리하도록 간구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바다에 배가 항해할 때 뭐 예고 있게 이렇게 풍랑이 옵니까? 바람이 붑니까? 태풍이 붑니까? 아니잖아요. 예고, 물론 때로는 이제 기상대에서 관측해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데 기상대에서 예측하지 못하는데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바다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수요일 날이었죠. 우리 나온 선교사님 아들 라온유 그 영주권 때문에 백신 1차를 맞았는데 막 아이가 코피가 계속 나오고 얼굴에 안면마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우리 같이 합심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자 다 보냈어요. 귀에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전화 통화했더니 목사님 감사하다고, 오늘가 많이 회복됐다고.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람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선교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선교사람들과 가끔씩 통화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신다고,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이 없으면 기도로 후원하셔야 돼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선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통로예요, 기도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에 선교를 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의사신데 병원을 작게 차리고 병원에 쓸 돈을 이제 가져가지고 모금해가지고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인 안내원과 같이 가게 됐어요. 가다가 어느 이제 지역에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됐는데 그 지역이 산적이 출몰을 한 적이, 선교사님 둘이 오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병원에 도착해서 돈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산적 한 사람이, 산적 보스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쳐가지고. 와가지고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선교사님이죠. 자신이 고백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며칠 날 선교사님 돈을 갖고 가는 거 알고 빼앗으려고 내가 거느리는 졸개들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선교사님 계신 곳에 내가 쉬어봤는데 27명이 호위병이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공격을 못하고 돈을 뺏어야 되는데 아주 무장한 사람들이, 중무장한 사람들이 27명이 있더래. 그래가지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 그래서 선교사님이 무슨 말을 하냐고, 나하고 중국인 안내원하고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아니라고, 우리는 똑똑히 봤다고. 선교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때 그 저녁에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얼마 후에 이분이 이제 영국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성교 보고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이 산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27명이 중무장하고 지키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산적 두목한테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그분을 위해서 늘 가까이서 기도하는 분이 오더니 선교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제가 늘 일기를 씁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냐니까 일기를 들춰 보여주면서 그때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여기 보시라고 여기 27명 그 기도에 참석한 사람을 보라고 27명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7명이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선교 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27명이 호위병이 지키고 있는 걸 그 산적 두목에게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못하게 한 거예요. 산적 두목이 고백 아닌가 알았죠. 그 얘기 안 했으면 산적 두목이 아파가지고 안 왔으면 병원에 고백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덮었을 거예요.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고백하게 한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나는 이제 지쳐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보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보자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은 도구라고 해야 돼요. 도구라고 하는데 이게 중보라는 게 일반화됐어. 성도들이 중보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 원래는 도구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 예수님만은 중보자예요. 근데 대중화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 도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있어요. 저희 부모님과 우리 와이프, 우리 사모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할 때 기도하시고 어떤 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가장 그 사람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한번 볼 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사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술이라고 했으니까 한 4kg, 5kg 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근데 밤사경에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지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여기 보면 큰 바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원어상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원어상에는
영어로 하면 이제 메가톤인데 메가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가스. 거대한 엄청난 거대한 바람, 태풍 같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파도가 거대하게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집채만한 그 파도가 이 배를 집어삼킬 정도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12월쯤 갔다 한 4km, 5km 갔다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노를 자면서.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 집채만한 바다, 이 파도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그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잔잔한 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그 강 위를 걸어갔다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뜬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짠가 그러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다 위로, 강 위로 걸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하얀 그 크리스탈로 이 물속에다 이렇게 깔아놔가지고 그 위를 걸어갔어요. 그 위를.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다 만들어 놓고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무리를 걷는다고 그러면서 현대판 무리를 걷는 사람,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집채만한 파도가 치는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누가 걸을 수 있겠어요? 잔잔한 그 강도 못 걷는데, 호수도 못 걷는데 바다 위로 누가 걸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한번 맨 밑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이게 에이고 에임이란 뜻이. 나는 나다. 나는 자존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 내가 바로 내니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어느 상에는 나다. 나는 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나다. 이렇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때 오십니다. 하나님의 때 오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이 올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요? 때가 이르면, 주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일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면 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9월 달에 9월 초에만은 이걸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이루어져요. 그게 12월이 될 수 있고 내년 8월이 될 수도 있고 9월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 사세요.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그렇다고 늘 평안하고 안전하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만사형통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시편의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사망 같은, 죽음 같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못 견딜 수 있어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을 도우신다고 해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일찍 데려가시기도 해요. 질병으로. 어떤 분은 고쳐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그냥 이걸 무슨 수학처럼 공식화 시켜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면 다 형통하고 잘 되고 어려움 없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한 장로님하고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당회 수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의사인데 그 원장님,
원장님 너무 존경한데 예수님처럼 사신대. 그렇게 믿음으로 사신대. 그런데 혀에 암이 왔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혀 3분의 1을 이렇게 절단하고 살로 이렇게 붙였대. 나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앉혀놓고서는 의사 아들을, 장모님 아들을 앉혀놓고서는 자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가 이렇게 물어봤대. 예,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 아파트를 강남에다가 사놓지 못해서 그 후회스럽습니까? 그래도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그러더래요. 우시면서 막 우시면서 자네 건강 있지 않나? 나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네 부모가 있지 않나?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는 저 원장님이 그렇게 혀에 암이 올까? 그리고 또 아는 분인데 치과 의사인데 암으로 죽었대. 그게 너무 마음이 어렵더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올까? 막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만약에 이 원장님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럼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가겠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이제 큰 며느리가 글을 인터넷에 보내서 장문으로 쓴 걸 다 읽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저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며느리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아들이 의사인데 의사하면 먹고 살 수 있잖아 충분히. 근데 그 의사한테 선교지 와서 좀 도와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선교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순종하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잘 나가는 의사가 순종하고 와가지고 경비행기 운전을 배웠대요. 그 짐을 이제 수송하려니까, 선교지에 밀림이니까 들어가려면. 그래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냥 돌아가 죽은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얼마나 순종한 아들이에요. 의사 지금 내려놓고 아버지를 도와서 선교하려고 경비행기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그 추락해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큰 며느리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고난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걸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대요. 새벽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됐대요. 자염을 얻었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선교지에 가서 이제 막 경비행기 운전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추락해서 선교도 하기 전에, 꽃 피우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받으셨어요. 저 천국에서 그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는 거지. 다 알고 있다,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장문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한테. 그걸 다 읽어보고서 굉장히 이 장로님도 위로가 됐다고, 막 감격스러웠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거 좀 나한테 좀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역경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달리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받으신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데려가시기도 해. 때로는 그 고난의 터널이 길 수도 있어.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들어오기도 전에 오다가 돌아가신 분 선교사님도 있어요. 오자마자 풍토병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자녀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세 자녀를 잃은 그런 선교사님이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있어요. 전염병으로 그냥 아이들 셋을 잃은 선교사님도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전도하러 다니지도 못했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대동강변에서 참시형을 당했잖아요.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그런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천국집을 준비하시고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상급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판단하면서 시험 들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다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아파하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땅에서 여러분 해결이 안 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봤자 얼마 살아요? 여러분 100세밖에 더 살겠어요? 천국은 영원해. 100세하고는 비교가 안 돼. 영원히 끝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100년을 우습게 살아라, 이렇게 아무렇게 살아라 그런 말 아니고요. 그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잠깐 있다 가는 세상, 나그네 같은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씻겨주실 날이 옵니다. 그리고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